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자학교 7과 전도를 위한 준비와 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방해 요소와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방해 요소는 교회 외부, 교회 내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교회 외부의 방해 요소는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 이단, 사이비 등 종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들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단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전도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베르도 전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들고 마르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내외부에 부정적인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교회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복음, 말씀의 본질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1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죠.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배치되는 그러한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의 뜻은 육체의 욕심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와의 충돌 때문에 여기 또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전도가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왜곡된 사상들, 이것들은 복음을 윤리와 도덕 혹은 종교 사상 정도로 이해하거나 비과학적 신화로 취급하는 등 초월을 부정하죠. 이러한 사상들이 전도의 방해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상의 그 심취해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런 인간적인 자기네 지식과 경험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한도에서만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성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도가 방해받고 또 전도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내부의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와 성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혹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진리인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성도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요? 배타적인 성도, 예를 들면 새가족 방문자의 무관심한, 이러한 것은 전도에 방해가 돼요. 정착을 못하니까요. 새 신자들이. 요한 3서 1장 8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전도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립된 성도, 사회로부터 고집된 채 교회 생활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역시 전도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어 있고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구원받은 자라 해서 교회에만 몰두하고 세상 일은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빠져 사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삶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전도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전도, 매사에 비관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진 성도가 결국은 전도도 잘하고 또 유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만한 성도예요. 자기 자랑 그리고 타인을 없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전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성덕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의 증세는 어떠한 것일까요? 전도가 안 되는 교회의 증세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상호 오해입니다. 서로의 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환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노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파벌이 생겨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런 분당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갈등하고 갈라서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화합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호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 과잉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관심이 내부로만 쏠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끼리의 문화, 이것이 형성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접목하고 뿌리내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 이런 것은 교회가 병든 그러한 증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고, 요한일서 2장 2절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 과잉, 다시 말해서 내부로만 끼리끼리 문화, 이거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정 감퇴죠. 형식적 신앙만 남고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 경건의 능력이 없는,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병든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발전을 제한하는 증세, 영적인 활동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이런 것도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의 증세라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미직지근한,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가
병든 그러한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좀 가야 되겠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자기들끼리만 친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포용하고 포함시키고 함께 하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형식만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역사를 바라고 사모하고 그렇게 뜨겁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러면 전도가 또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로 살펴보죠. 먼저 교회 외부의 방해 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전도할 때 반대 질문에 유연히 대처하려면 성경적인 대응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할 때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삶의 본을 보여주고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실전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현장에서 꾸준히 전도하고 훈련하기를 반복할 때 우리가 전도도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내부의 방해 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은 전도 지향 마인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과 세상,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제 안으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기끼리 문화, 우리끼리 편안한 걸로 그냥 멈추어 있고 정치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이제 병든 것이고, 또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수혜자임을 인정하면서 먼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빚진 자로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치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정치되는 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끼리끼리 문화, 끼리끼리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포용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지향 공동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할 거, 회개할 거, 그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힘을 내서 출발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를 하면은 교회 내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외부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도의 실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전도 지향 마인드로 우리가 바뀌어야겠고, 또 특별히 은혜의 수혜자임을 기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까지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영혼 구원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